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랑 달라서 하루만 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합니다. 며칠 동안, 최소 일주일 이상 이 잔치를 매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님 어머니 초대받고 제자들도 초대받았는데 가서 잔치를 잘 즐기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야, 이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잔치를 하려고 음식을 잘 차렸는데 밥이 없어. 밥이 없다든지 잔치를 하는데 음료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료수가. 참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죠. 곤란한 일. 이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에게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참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또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결혼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 음식을 잘 했는데 음료수가 없다. 혹은 밥이 없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수치스럽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없어서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곤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냉랭해 보세요. 기쁨도 없고 냉랭하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족에 화목이 없고 이런 모든 없는 문제, 없어서 곤란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면요, 수치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말하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뭐 이런 어떤 토를 달고 혹은 이렇게 막 다양한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어떤 거절 사유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 좀 합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좀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아무나 다 합니다. 합리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안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무나 해요. 아무나.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그냥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또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죠.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오라든지 우리 집에 가서 가져오라든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포도주가 좀 있으니까 가져오라.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집에 좀 부잣집인데 그 집에 포도주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빌려오라. 이런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돌 항아리에다가, 비어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다행스럽게도 하인들이 정말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채웠더니 그 안에 이 물로 가득 채워진 이 항아리에 물이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적의 역사죠. 그래서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딱 베풀었는데 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잔치가 시작하면 처음에는 포도주가 이제 좋은 이 양질의 포도주가 나오는가 봐요. 나오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고 좀 먹다 보면 입맛이 이제 좀 맛을 잘 구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담궜는데 질이 좋은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오래된 걸 줬다가 나중에는 담근 지 얼마 안 된 것까지라도 이제 꺼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기적의 역사, 포도주는 처음보다도 더 귀한, 더 양질의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고 또 주인에게 감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만, 몇몇 사람들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계획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11절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믿게 하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또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또 더 나쁜 사람은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는 거예요.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다 거두어 가시죠.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이렇게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특별하거나 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예수를 잘 믿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서 헌금을 바쳐라, 입장할 때 입장료를 얼마씩 내고 이 물을 마시면 아주 건강해진다면서 물을 팔고, 이런 그 사이비 이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다 할지라도 다 결국은 거두어 가실 거예요. 거두어 가십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조금 특별하신 분이겠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혹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서서히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새벽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가지고 의시되거나 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우리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나의 지식 자랑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성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 마치고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